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만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태연히 예배만 드리려는 사마리아인의 그릇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물질은 드려도 자신을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메마른 심령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 드리고자 열심을 다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동행해 주셔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나타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귀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들의 삶을 날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비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이제 듣는 많은 청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선한 목자만 되게 하시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바됨 없이 하나님께 큰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사망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들의 눈은 흐릿해지네. 영원한 자랑이었던 그 십자가는 홀로 이 세상을 비추네. 주여 우리의 빛이 되주사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주님을 찾는 주여 우릴 도와주소서. 기도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돌아보며 그 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릴 회복시켜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던 마음을 다시 주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주를 찾는 주여 우릴 회복시켜주소서. 찬양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돌아보며 그 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릴 회복시켜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던 마음을 다시 주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내 뭐 때문에 사는지, 나 왜 사는지 생각들은 하시고 사시나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만 사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능력을 갖추고 성공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세상을 사는 데만 우리의 시간을 쓰면 결국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나는 뭘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경, 그러니까 말씀에서 시작되죠.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와 목사, 성도는 다 가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성전됨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목사들 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그 모두를 다 합쳐도 사실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되려 종교를 부수러 오셨죠.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예배 자리에 오는 것 물론 다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예배 자리에 오고 헌금을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가 되면 그것이 종교적 행위가 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떡을 먹는 것은 종교 행위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나를 살리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죠. 그러니까 뭐 불을 켜서 밝은 것, 태양이 떠서 밝은 것, 뭐 그런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살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도 마찬가지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문에 출입하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거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늘 들고 들락날락 거리는 게 문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무슨 사상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내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문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문이 되셨다는 거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사실 양은 무능하고 무력하고 미련한 존재를 대표하는 동물로 양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지 않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얻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어떤 죽음이요? 죄로 인한 죽음. 그러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구속된 그런 어둠에 갇혀 있는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의 신앙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종교는 마일리지예요, 마일리지. 궁극적으로 선을 쌓는 것이죠. 그걸 강조합니다. 믿음이 종교가 되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교가 돼버리면 예배 시간을 쌓는 거예요. 헌금을 쌓아 하나님 앞에 봉사를 쌓고 선을 쌓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야, 내가 구제를 해야, 그래야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잘못됐죠. 유대인이 늘 그랬죠.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노력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제를 해요. 10의 1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나오죠?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에서 나오죠. 그게 정말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실 아니었죠. 이룰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구제를 하고 매일 10의 1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바로 또 어떻게 돼요? 또 죄가 묻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가 묻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인식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 그리고 나는 선민이다.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로 되죠? 교만으로 점철된 종교심으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로서.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보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고 예수 믿음으로 생명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만족을 해.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아. 내가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무엇을 쌓으려고요? 종교 행위를 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쌓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뭘로 준다 그랬어요? 선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물을 뭘 쌓아서 받나요? 여러분들은 생일 선물을 뭘 쌓아서 받나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다 받는 것으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은 그냥 마음으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물을 또 성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생명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것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작게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요. 나를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출입증만 있으면 돼요. 이제 QR코드로 바뀐 예수님이라는 QR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내가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안타깝게 우리 교회는 없지만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오직 뭐로만요? 오직 예수로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증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죠. 노력을 통한 어떤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예수를 믿는 신앙은 어떤 노력에서 최고의 단계에 가는 게 아니라, 불교나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은 선을 뭐 참선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노력의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 몇 명 못 갈 거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 이건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종교 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하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고, 그것이 꼭 목사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노력으로 찾아지는 것입니까? 찾는다고 찾아져요? 아무리 들여판다고 이거 성경을 뭐 100독쯤 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음성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죠. 아무리 읽어도 물론 여기 뭐 한 5번 7번 뭐 누구는 비판하려고 읽다가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이걸 읽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며 천국 마일리지를 쌓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쌓은 마일리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쌓은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싫어하잖아요. 맨날 다 틀렸다 그러고, 그동안 한 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고, 다 쓸데없는 짓 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나 싫어하잖아요. 열심히 올무가 됩니다. 열심히 올무가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게 직분을 안 준다고? 그리고 교회 나가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 줘야 돼, 그런 사람은. 그죠?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몰라준다고? 왜요? 내 열심히 올무가 됩니다. 기독교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봉사했다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야 돼. 그래서 무명이어도 해. 무명이어도. 빛도 이름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참 진리고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더 드러내려고 해요. 더 나타나려고 해요. 그게 직분이야.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높은 직분도 아니지만 뭐
권사님이 되면 더 낮아져야 되고 장로님이 되면 더 낮아져야 되고 목사는 저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수양과 노력으로 종교적인 아성을 쌓는 것은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 되는 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 되는 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목사 되면 구원이 내게 딱 정해집니까? 목사는 다 천국 갑니까? 목사가 제일 못 간대. 누가 그러더라고. 지옥에 아니 저기 천국에 갔더니 목사가 제일 많이 없더라고. 걱정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답이고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건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떡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이게 그냥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 아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로 짓지 않습니다. 도리어 있는 건물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 속에 갇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려고 종교가 아닌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빛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이 예배 말고 이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예배여야 하는데 그 예배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의식을 폐하시고 제물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없다고 휘장을 찢었어요. 종교 행위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쉼을 주시겠다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자유하십니까? 헌금에서 자유하십니까? 봉사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자유하십니까? 자유와 방종은 잘 구분하시고 그러나 정말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려 예수를 믿는데 두려워해. 무서워해. 왜요? 뭐 안 하면 혼날까봐, 뭐 안 하면 맞을까봐, 뭐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우리를 벌벌 떨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올무가 되고 헌금이 올무가 되고 봉사가 올무가 되고 헌신하는 것들이 올무가 되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우리가 자유하시길 원하세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유와는 다른 자유입니다. 참 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분주함 속에도 그 바쁜 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그 힘든 가운데 육체 노동을 하고 와서도 그 새벽이 돼서 여기에 나오면 그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참 목사님이 그냥 권사들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냥 막 뭐라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오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목사는 원하지만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나는 그 제물, 그 제사의 그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 하셨잖아요.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냄새 난다고, 토악질이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억지로 와서 그냥 그 종교 행위로 와서 그냥 11시가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게 구역질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리신 것이 믿어지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자유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뭘 하지 않으면 어떻고 뭘 하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까지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치실 것 같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셨겠죠. 예? 여러분들을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셨다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족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요즘엔 잘 안 버리지만 그래도 헌신하죠. 드리죠. 나를 죽이죠. 특히 어머니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파 나봐야 돼. 남자들은 몰라. 저도 몰라. 그런데 바라지 않죠. 왜요? 내 목숨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자식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것은 뭐 우리 제가 그러죠. 헌금은 누굴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안 들어오면 일 안 하면 돼요. 돈이 없으면 안 하면 돼. 뭐 없으면 그냥 다 없애도 되죠.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헌금을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뭐 연보야 뭐 이제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부모가 다 부모가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대부분 다 알잖아요. 뭘 바랍니까 자식에게? 그냥 자기 하나 잘 건사하며 살길 바라지. 내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안 그러죠. 우리 아버지도 다 안 그래요. 그냥 그렇다니. 부모님들은 안 그러죠. 뭘 바라지 않아요 자식에게. 뭘 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뭘 안 한다고 혼내겠습니까? 뭘 안 한다고 때리겠습니까? 협박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을 본 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거 자식도 달라고 안 해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면 드리잖아요. 용돈도 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뭐 선물도 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 나 때문에 고생하면서 평생 그런 거 못 누려 보셨으니까 내가 이제 버니까 내 부모님 위해서 뭐 좀 해야겠다. 그냥 명절 되면 그냥 형식상 용돈 주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지도 않지만 그걸 좋아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더라? 근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는 걸 좋아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좋아하셔. 말씀 잘 듣는 걸 좋아하셔. 그게 좋아하시는 게 뭔지가 생각나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어야지. 성도 되면은 뭐 크리스찬 되면은 무조건 주일날은 11시에 예배 나와야 돼. 이래서 나오고 믿음은 11조를 해야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11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눈치 보여서 하고 적당히 계산기 두들겨서 하고 누가 그걸 원하십니까? 그런 거는 누가 원해요? 목사만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거 탱 비워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프지. 헌금이 자꾸 줄어봐요. 하나님 걱정 안 하세요.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까 목사가 걱정을 하지. 할 건 많은데. 그건 종교예요, 종교.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자녀로서의 삶을 사세요. 억지로 종의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는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자유해지셨잖아요.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가시잖아요. 그런 자유함이 됐단 말이에요. 자유한 몸이 됐어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 땅에 매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젠 어디에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멀리 있어서가 아니고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우리도 그걸 원하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건 진짜 삶이 아니니까요. 그건 진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도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근데 다시 글로 돌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과 이 종교 생활에서 그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짐을 벗어버리라. 단순히 그 짐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갖는 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 그 짐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쌓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분명하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실 뿐이에요.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린 받았어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그냥 주셨어요. 우리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뭘 얻으셨죠? 참 쉼을 얻으셨죠. 우리도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거 뭐 내 거 좀 내드리고 그냥 내주고 아까워가지고 막 배 아프면 그거 곤란하니까. 근데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면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근데 진짜 십자가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네. 왜요?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어요? 부모가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인간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내려주시고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헌금을 잘 해야, 봉사를 잘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꾸 더 무거운 짐으로 누르게 하는 아버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변화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